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그리고 31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람에 대한 성경의 진리, 제목이 조금 추상적인데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친히 자기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 성경은 사람들이 나오고 중심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람과 관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청지기처럼 책임감 있게 잘 모든 걸 관리하며 돌봐라. 이게 하나님 창조자가 그분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사명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원숭이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런 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악한 원수마귀 유혹에 넘어간 첫사람 아담 하와 부부는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는 교만, 탐욕,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 타락의 역사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오염되고 망가져버린 세상과 인생들을 온전히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최근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82억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구 땅덩어리에 82억이 산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82억 현재의 사람뿐 아니라 과거의 사람, 모든 그 어마어마한 숫자 속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는 딱 보면 똑같아 보여요. 똑같네.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기가 쌍둥이 엄마예요. 엄마하고 자매. 애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엄마 똑같아 보여.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도 절대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고유하고 특별한 개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슉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처럼 외모, 성격, 지위, 신분, 삶의 모습, 방식
모든 게 완전히 다른 이 수많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영적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진리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자기의 사도 직분과 봉사역을 변호하려고 편지를 쓰는 상황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직 그분을 위해 달려가는 삶, 바울의 삶에는 정말로 고난, 거룩한 고난이 넘치는 삶이었어요. 사방에서 계속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계속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가지고 고생하는 저주받는 자처럼 여겨줄 수가 있었고, 그런 모습을 대적들은 조롱하며 비난을 막 퍼붓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종이 왜 저렇게 먹을 게 없고 맨날 병 걸리고 저게 뭐야? 우리 봐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말도 잘하고 성공하고, 바울은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짜야. 비난을 막 받아요. 바울의 놀라운 고백은 뭐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전혀 개의치 않고 나와 동역자들은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계속 전진하노라 선언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분명한지라,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바울도 잠을 못 자면 졸리고 피곤하고, 매를 맞으면 당연히 아프고, 고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 그러니 괴롭고, 욕을 먹고 비난당하면 당연히 마음이 상하고, 아무튼 남보다 훨씬 많이 수고를 하는 만큼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도 어마어마했기에,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툭툭 던지는 단어들이 뭐냐? 파선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냥 말하는 게 그렇지,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고난, 우리는 평생 당하지 않는 고난을 세트로 시리즈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바울 당연히 힘이 들고 지치고 괴로웠을 테지만, 여러분, 마치 오뚜기를 넘어뜨려도 뻘떡 곧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바울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또 전진할 수 있던 이유는 과연 뭐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상반된 모습과 상황에 주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육체 껍데기는 더럽고 나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속에 있는 영혼은 깨끗하고 선하다, 이런 이원론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껍데기는 더러운 거고 속은 깨끗해,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헬라, 그리스 철학 사조에서는 물질과 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물질은 더럽다, 악하다. 예? 반면에 보이지 않는 영, 이거는 영혼은 깨끗하다, 영원하다. 예?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영원한 말씀도 진짜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어떻게 영원한 영이신 말씀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느냐? 그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영화처럼 보였던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철학, 이원론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4장 본문에서 겉사람, 속사람은 뭘 의미할까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의 존재 전체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근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데,
잘 들으세요. 먼저는 겉사람이 뭐냐?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겉사람은 유한한 피조물, 우리를 가리킨다. 겉사람은 이 껍데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유한한 피조물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건물을 여러분 새롭게 준공을 딱 하면 처음에는 삐까뻔쩍 모든 게 새 거고 좋아요. 야, 이게 최첨단 기술이래. 창문도 새 거, 벽도 새 거, 벽지도 새 거, 바닥 새 거, 엘리베이터 새 거, 다 새 거예요. 화장실도 새 거. 그래서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새 거였던 모든 게 점점 더 낡아지고 자꾸 문제가 생겨서 보수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지금 그렇고 기념관도 처음에는 새 거였는데 10년 뭐 지나고 나니까 자꾸 보수할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게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 여러분, 우리의 몸이 20대 초반까지는 성장을 한대요. 근데 20대 후반부터 노화 작용이 시작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사실이겠죠. 20대 후반부터 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 보면서 야, 니네는 좋겠다. 걔네들도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에요. 20대 후반부터. 네?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의 탄력이 줄어듭니다. 피부가 탱탱하지 않고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신체 기능이 약해집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기억력도 깜빡깜빡.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노화되는 게 아니라 이 몸속의 모든 기관, 조직, 뼈, 면역체계 모든 게 점점 더 약해지고 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낡아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거나 지연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냐? 아이고, 늙으면 안 돼. 막아야 돼. 지연시켜야 돼. 건강에 좋은 음식들 쫙 나열하고 챙겨 먹고 노화 방지에 좋은 화장품 골라 쓰고 보톡스 주사도 맞고 지방을 제거하고 외모 관리, 치장, 수술도 성형 수술을 몇 억을 들여서 하는 연예인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때로는 놀라운 결과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제가 유명한 어떤 외국 연예인 사진을 봤는데 나이는 할머니예요. 나이가 얼마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0세인가 뭐 이래요. 90세. 근데 사진의 외모는 90세가 아니라 40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쁜 40대 아줌마처럼 보이는데 90세래.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거예요. 과연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냐? 내가 90살인데 40대로 보이면 그게 성공이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죠. 또 만약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인생밖에 다른 게 없다면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게 자연의 순리를 역행해서라도 더 어쨌든 젊어 보이게 만드는 게 잘하는 거죠. 하지만 전도서의 유명한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은 뭐냐? 결국 헛되고 헛되다. 헛된 것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유한한 인생은 사는 겉사람은 어차피 낡아지다가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고 낡아져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삶 속에는 매일 거룩한 고난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겉사람에는 계속 낡아지는 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가 고생을 자처하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더 빠르게.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거울을 보면서 이게 뭐야? 얼굴에 왜 이렇게 기미가 꼈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어? 아이고, 피부 크림 더 좋은 걸로 바꿔서 발라야겠다. 피부 마사지 좀 받으러 가야겠다. 나 성형 좀 해야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안 할 겁니다. 왜냐?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지는 게 당연한 것을 바울이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일부러 겉사람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겉사람을 막 망가뜨려 하는 건 아니죠. 적당한 관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사역하려고 하려면 필요합니다만은, 이 겉사람, 이 땅에 속한 것을 보존하고 포장하고 자랑하는 게 인생의 최고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해야 오래 살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이게 내 주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대신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바울과 함께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목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날로. 크게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뭘까요? 겉사람은 보이는 세상에 속한 유한한 인생. 속사람은 뭐냐?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 안에만 심겨지고 자라가는 새로운 생명의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참 생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속사람은 예수의 생명이다. 아멘.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에 의하면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유한하고 썩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썩어지지만, 이미 그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새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얼굴에 찬란히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빛을, 보이지 않는 빛을 마음에 비추고 계시는데,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빛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빛, 예수의 생명, 그게 속사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지금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서 어두운 죄악생 속에 존재할 수가 있고, 그 우리 안에 있는 빛의 생명과 능력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이 갈수록 우리 안에서 더 커지고 강해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생명이 커져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 이 유한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낡아진다 이거예요. 그걸 보며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거울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유, 이제 내가 그냥 옛날 같지가 않아. 아유, 살 맛이 없어. 여자분들은 더 그래요. 아유, 나는 이제 살고 싶지도 않아. 사진 찍자 그러면, 아유, 사진을 왜 찍어 이제. 응? 옛날이나 내가 찍었지 지금은 이제 안 찍어. 그럴 필요가 없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이 겉사람 유한한 것이 낡아져서 무너질수록 우리의 참된 관심과 열정과 소망은 더욱더 영원한 새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속사람과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해야 마땅하다.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마음과 삶이 속사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새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속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큰일 납니다. 죽음을 당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의 실체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나를 볼 수는 없지만 나의 영광을 보여줄게. 그 영광의 빛은 이 세상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고 영광의 빛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 자기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에게 나눠주시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서 계속 또 자라나고 표출되게 하시는 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의 새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새 생명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데 맨눈으로는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뭐냐? 우리의 유한한 겉사람이 계속 낡아지는 딱한 모습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흰머리 많아졌네요. 누가 그래요? 겉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여러분 맨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속사람이 마지막에는 충만한 영광 가운데 변화된 몸,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부활한 거룩한 몸. 지금은 이 몸이 뭐냐? 천막과 같지만 낡은 천막, 나중에는 왕궁 같은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영광이 있도다. 아멘. 그러면 질문,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저절로 속사람이 계속 강건해지는 건가요? 교회에 다니는 연수,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동적으로 속사람의 새 생명 능력이 커지나요? 내가 모태신앙이면 새 생명이 더 많은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근본적인 권면,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번역 성경,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따라합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 따라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가득한 게 말과 행동으로 표출이 돼서 삶의 열매가 된다.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여러분, 나무가 마태복음 7장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바뀌는 거지, 나무는 그대로인데
가시나무가 갑자기 포도송이를 열매 맺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가시나무인데 이게 갑자기 포도를 맺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 속이 바뀌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런저런 말씀을 율법적으로 내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 강요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속이 안 바뀌었는데 껍데기만 이렇게 행해라 율법주의,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모든 거는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 가증스러운 게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 앞에서 보여지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우리의 이 마음, 생명의 근원인 마음, 심령의 새로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따라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 결정적인 구절을 상세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서두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에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이 마음, 생각, 감정, 의지의 근원지를 새롭게 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하느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새로운 생각을 계속 감지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아멘. 성령이 이끌어가는 게 뭐냐? 성령이 주는 새로운 생각을 잘 받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마치 낡고 냄새나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싹 벗고 깨끗한 새로운 좋은 옷을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힘써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우리를 독려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거기에 주변 주민들과 똑같이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찾아와 전하고 가르쳐준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됐는데, 아마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전의 세상의 모습과 행동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우상 신전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스타일로 종교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허망한 세상 것에 대한 애착과 완고함이 역사하고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함이 작용해서 방탕과 정욕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거예요. 형제야, 자매야, 지금 문제가 있다. 너희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상기시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부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대신에 힘써 새사람을 입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옛사람이 뭘까요? 옛사람은 과거로부터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옛 본성을 말합니다. 자아라고도 하죠. 옛자.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요. 하나님을 몰라요. 딱딱해요. 거칠어요. 굳어있고 허망한 마음이 똑바르지가 않고 삐뚤어지고 망가져 있고,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바울이 진단합니다. 그런 옛자아는 이 세상의 변하는 풍조에 따라서 원수마귀가 단편적이고 표면적이고 찰나적인 좋은 거를 쓱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해오면 팥죽 한 그릇 보여주고 은 30냥, 탐심, 정욕, 쾌락 이렇게 하면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런 허탄한 정욕이 불같이 막 옛사람 올라와가지고 썩어지고 멸망할 옛 습관을 확 따라가 버림으로 죄를 짓는데 익숙하고 능숙한 거예요. 옛사람은 뭐냐? 동물 같아. 그냥 정욕이 일어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이 일어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부터 계속 입고 있던 옷은 편하고 마음에 듭니다. 그렇잖아요. 옷장에 옷이 많아도 즐겨 입는 옷만 자꾸 입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옷이 없는 게 아닌데 맨날 그 옷 몇 가지 옷 그냥 바꿔 입는 것 같아요. 또 옛사람이라는 이 옷은 그냥 쉽게 벗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벗기기가 아주 힘들고 어렵고 옷이 옛사람이 내 자신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나은 거예요. 느끼기에. 하지만 성경은 뭐라냐? 바로 그 옛자의 잔재, 옛사람의 악한 뿌리를 계속해서 벗어야 한다. 끊어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아멘. 계속 옛사람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왕, 새로운 주님을 모신 사람은 그 옛사람을 갖고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는 이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옛사람은 그냥 저절로 벗겨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벗어버리는 만큼, 그 일에 헌신하는 만큼 다뤄지고 처리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옛사람을 제거해 주세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다고 옛사람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기도만 해. 그렇다고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해. 옷 벗겨주세요. 네가 벗어. 벗을 수 있어. 벗어. 그러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내 안에 숨어있는 옛사람을 제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당신을 못 도와줘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경건의 모양이 화려하고 무사람의 칭송을 받더라도 이야 대단하다 해도 만약에 자기 마음의 참된 변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당연히 여러분 옛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옛사람을 벗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이 가득해요. 그래서 모든 걸 주장하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육체의 일들이 넘쳐나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들, 그거를 사람들 앞에 여러분 숨기며 살아갈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한데 아닌 척하고 교만한데 아닌 척하고 남들 앞에서는 안 하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니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부패와 악취는 어떻게 할 건가요? 비록 사람들은 한동안 속일 수 있지만 자기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못 보실까요? 예?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 결심과 힘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세요. 겸손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만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무시로, 진심으로 해야 돼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아멘. 목숨 걸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 사람을 하나님이 팍 빼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옛사람, 옛자의 잔재를 자꾸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변화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상황을 만드세요.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해. 갑자기 누가 날 욕해. 뭐야 이 사람. 승질이 막 올라요. 그게 뭐냐? 옛사람인 거예요. 예? 갑자기 어려움이 와. 염려를 하게 돼. 옛사람인 거예요. 상황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찌르세요. 말씀들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냥 읽던 말씀이 갑자기 팍 찔러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자꾸 숨어있는 것을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 능력, 기적 그러는데 아니요.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드러내실 때 숨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진심으로 빨리빨리 자백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거 또 나왔어요. 하나님 또 이거 안 좋은 거 또 나왔어요. 여기 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이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낼 때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계속 새 사람을 입는 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지 않고 그냥 그 위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릇에 다른 게 가득 차 있으면 공간을 비우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면 외식이죠. 또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벌거벗은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옛사람을 벗는 만큼 동시에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힘써 입어야 하는데, 아멘. 옛사람을 벗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근데 이 역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이 역시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 사람을 입는데 관심과 열정과 헌신을 쏟아 부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보이는 환경, 여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셔서 입게 하시는 우리 안에 새 사람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람이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고 그 결과 모든 아담의 후손이 타락한 옛사람, 옛자의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진 참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새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자, 예수를 믿어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탁 메고 계속 그분의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 거룩한 마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라. 성령의 열매를 계속 풍성히 맺어라.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깨달아서 온전히 계속 이루는 착한 종, 나의 충성된 종, 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 이거예요. 아멘. 자, 매일 매 순간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예수님밖에 모르냐? 그런 욕을 좀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맨날 말하면 왜 예수님이냐? 짜증나게 비난을 받아도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힘써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맨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우리 모두의 머리, 중심, 목적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왔지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암송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대면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보다 무한히 중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아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성령 안에서 이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계속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시고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주시는 모든 감동에 민감하게 청종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도와주세요 이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은혜의 위대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도록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그분의 일을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하나님의 형상됨의 진리를 계속 우리 묵상하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충만한 장래의 영광의 유업을 향해서 아멘. 이 땅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길 위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연합하고 승리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는 믿고 따라가오니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자에게 속사람의 새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